이번 이 시간도 23장의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도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도인입니다. 다 부처입니다. 다 귀한 신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세상의 두두물물 모두가 다 신이고 다 부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품게 돼서 잘못된 어떤 학식이나 이론이나 생각이나 사상에 의해서 사람이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지. 한 생각 돌이켜서 만법이 공함을 알면 되고 그 공함을 알고 만법이 비어있는 항아리 속에서 들고 나고 있구나. 나오면 유요 들어가면 무. 나오면 있는 형상에 갇혀진 색깔이 되고 들어가면 없는 무가 되어 공이 되어 돌아가는 것을 내가 말하면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거를 어렵게 받아들이게 되죠. 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신이고 부처인 것을 모르는 거죠. 스스로가 다 도인인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나 즉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뭔가 기이한 현상을 찾아가거나 이러한 것들에서 도가 있는 것을 또 잘못 알고 거기에서 그 자신의 잘못 입력된 망상을 가지고 도를 접한다면은 그거는 도를 이룰 수가 없고 도를 담을 수가 없죠. 아무리 모래가 고와도 모래로 밥을 지으는들 사람이 먹을 수가 있나요?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이 만법이 공함을 알면 진실로 공함을 아는 것에 묘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묘유라는 말을 쓰는데 그 공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공함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물질 중심의 세상으로 점점 물질이 대접받는 배금주의 세상이 되어감으로 인해서 점점 도와 멀어지는 거죠. 왜?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차별의 세상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 없다의 관계, 내가 안다 모른다의 관계, 이거 다 망념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다고 해서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모른다고 해서 다 모르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지레 겁을 먹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입장이라서 도를 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도를 품을 수 없는 것은 또 적당히 스스로 안다는 착각을 지니고 또 그것에 만족해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 물론 많죠. 많아요. 또 설득력이 있어서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그것이 도를 찾아가는 길은 그러한 길에 빠지면 점점 도는 멀어집니다. 도는 모를수록 아는 것이 없을수록 도에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경이란 말을 붙여주질 않아요. 부처님의 말씀만 경으로 대접을 하죠. 그래서 금강경이다, 화엄경이다, 법화경이다, 능가경이다
예, 이렇게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유일하게 경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대접받는 경전이 있는데 그것이 육조단경입니다. 육조단경. 육조는 달마를 초조로 해서 2조 해가, 3조 승창, 5조 도신, 아니 4조 도신, 5조 홍인, 6조의 해능 스님의 어록이고 말씀을 육조단경이라고 하는데 이거 들여다보면 웃기는 얘기죠. 이분이 일자무식이에요. 일자무식. 네. 이분은 우리말로 하면 난 놓고 기억자나 아시는 분이지 무슨 부처님의 말씀에 화엄경을 도파했다, 뭐 건강경을 도파했다, 뭐 능가경을 도파했다, 이거 아니죠. 이분은 일자무식. 그런데 이분이 대선사로서 조사로서 그분의 말씀을 어록을 엮어놓은 것을 우리가 육조단경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은 아는 것이 없는 백색의 도화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아는 것이 없을수록 도에 접하기가 쉽다 이 얘기입니다. 많은 학식을 지니고 학자들처럼 많은 걸 담고 있으면 담고 있을수록 도와는 멀어집니다. 왜? 자신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모니가 자신이 법을 그 제자인 가섭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가 말하는 전법계라고 하죠. 전법, 법을 전해주는 말씀. 나에게 뭐야? 이거 뭐네? 또 생각이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아니다 이거 이런 너무 쉬운 말인데. 나에게 뭐야? 나에게 정법 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 법문 불림문자 교회별전이 있으니 이것을 가섭에게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불림문자 교회별전, 불림문자, 문자로서는 분리 전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교회별전, 가르칠 가르치고 배우는 것 밖에 따로 전하는 게 있다. 그것이 부처님의 신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신법에 들지 않고서는 도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일대 제자인 가섭에게 전법계를 내릴 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세속에서의 아름아름으로는 문자나 이론으로는 이건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히 문자 이론으로는 안 된다. 따로 전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를 품으려고 하면 어떤 학식이나 아름아름으로를 지니고서는 도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내 경우에도 내가 사회상 살아오면서 45에 출가할 때까지 무슨 불교 경전 별로 접하지 않았고 접하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단 출가의 마음을 두고서 읽어봤다는 것이 그저 금강경한 도움은 훑어본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쉬운 반야심경, 그 다음에 뭐 천수경, 요런 정도의 글이지 어떤 학식이나 어떤 학문에 빠져서 뭐 하엄경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했다든가, 또 뭐 법화경을 봤다든가, 물론 경전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품는 것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글자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즉 도를 품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워서는 안 되죠. 분명히 불린문자 교회별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도를 배우고 도를 담고자 하시는 분들은 경전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전 공부의 학식으로 부처의 진리의 말씀을 풀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도를 담는 길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자를 담고 또 문자에 의해서, 즉 자신의 어떤 머릿속에 든 것으로 이해력으로서 도를 풀어간다면 그건 망상이죠. 그러니까 가장 도에 접근하기 힘든 부류가 무언가 안다, 무언가 내가 알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지닌 어떤 학술적인 이념이나 어떤 경전 공부에만 치우치면 그거는 도와는 멀어지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에 84,000 경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읽어보지도 않았고, 단 경전들이 말씀하시는 그 요결, 그 이제 개성들, 그것이 있죠. 법화경대로, 화엄경대로, 금강경대로 그 간략하게 정리하는 글들이 있어요. 엑기스 같은 글이죠. 아주 진국을 짜낸 글이죠. 그 글들은 딱딱딱 마다마다의 경전 마다마다 다 있는데, 그 경전들의 마지막 개성들, 그 정리한 글들을 보면 우리가 한 꾀에 딱 낄 수 있는, 즉 하나의 화살에 다 낄 수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또 능강경이나 또 많은 경전들의 말씀이 한 꾀에, 즉 하나의 화살에 낄 수 있듯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시대적으로 물론 부처님 시대의 경전이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더러더러의 첨삭, 즉 첨부된 것이나 또 삭제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전의 대부분의 글들은 살아있는 도인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맥락이 하나의 졸가리가 하나의 화살에 딱 낄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화살을 쏘면 빈 허공을 날아가야 관역을 맞듯이 필히 공을 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화살을, 무엇을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어디 나게? 공간을 날아가야 됩니다. 공간. 그 공간을 날아가는 그 공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공을 모르고서는 죽었다 깨도 그것은 화살이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공간을 날아가는 화살의 이치를 안다면은, 공을 잡는다면 진공, 진실로 공함을 알아야 묘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기원전 한 60년 전에 전한 시대에 이광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물론 장군이니까 용맹하고 또 아주 힘도 있고 또 통솔력도 있고 이런 신분이 아니겠어요? 이광이라는 분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당시에 이제
흉노, 북쪽의 흉노들이 쳐 내려오는 것을 격퇴를 하지요. 말하자면 물리쳤다는 얘기죠. 그걸로 인해서 그 북방의 그 흉노족이 자주 침몰하는 지역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장으로 임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광이라는 장군이 있는 지역에는 감히 흉노들이 범접을 못하죠. 그리고 이광이라고 하는 분은 그 자신들의 병졸들, 자신들의 군사들을 어여삐 여기고 또 이 병법이나 이런 것들을 장군들이지만은 일반 사병의 군사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병법의 얘기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병졸들이 아주 좋아라 그러죠. 왜? 누구나 장군이라는 지위에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장군이 갑이라면 전부 다 병졸들은 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쫄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아주 사사로움 없이 이렇게 이제 대해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흉노족들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 이광 장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에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 장군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광 장군을 잡은 흉노들은 말하자면 흉노들의 입장에서는 공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 흉노들의 그 본진, 말하자면 그 나라의 흉노들이 말하자면 이제 수도 서울인 본진으로 이 이광 장군을 이송을 하죠. 그러면서 말을 갖다가 앞에 두 마리 또 뒤에도 두 마리 해가지고 가운데다 딱 들것 실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자기들이 그 본진으로 이송을 하는데,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흉노들은 야, 내가 이 이광장을 잡아가니까 나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아주 흥분에 겨워서 사람들이 미리 한 잔씩들 하죠. 왜? 이거 지금 자기들에게 막대한 그 피해를 입힌 적군의 장수를 잡았으니 흉노들의 입장에서는 이 포로가 된 장군을 데리고 가면은 위에 흉노의 왕의 입장에서는 상금을 내릴 거 아니겠어요? 이 흉노들은 이러한 마음이 들떠서 미리 한 잔, 이제 우리말로 걸치는 거죠. 한 잔씩 먹죠. 이제 그 틈을 노리고 이광 장군은 말하자면 그 그물로 엮어지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비상용 칼을 가지고 찢어 내고서는 탈출하죠. 그러면서 이제 말 한 피를 잡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니까 이거 흉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아니죠. 어찌됐든 이광 장군은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진 거 아니에요? 자신도 말하자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입장에서 도망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전쟁에서 진 장군들은 패장이라 해가지고 뭐 그냥 목을 치죠. 그런데 이제 이광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 병졸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선한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이지 말아라. 응?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인데 한번 졌다고 해서 장군들을 죽이면 되느냐 하는, 뭐 우리로 말하자면 그 병졸들이 으쌰으쌰하고 하니까 물론 나라에서도 죽일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평민으로 강등시켜버리죠. 그러나 이광 장군은 또 자신이 목숨은 살아있으니 언젠가는 공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평범한 평민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는데,
이 흉노의 군대들이 점점점 국경을 밀고 내려오니까 또 장군들을 뽑아서 보내봐야 별로 신통치 않고 하니까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하자면 장군이 돼가지고 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군 흉노를 물리치면 거기 있는 것들은 그 전리품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병사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물론 이제 뭐 금은 보화나 돈 나가는 것들도 다 그냥 자기가 사사로이 취하지 않고 나눠주고 하니까 얼마나 병사들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 전란 시대의 그 이광 장군은 전쟁터에 가까운데 주둔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군대는 4,000명뿐이 안 되는데 4만 명이 흉노들이 거대한 조직으로 밀고 내려오니까, 말하자면 자신들이 지닌 군대의 10배의 병력을 맞아서 정말 처절한 싸움을 내죠.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지켜냅니다. 다 물리치지는 못했지만 일부는 도망가고 죽이고 어떠고 전쟁에서 다 물리쳐요. 그런데 흉노들은 그 후로는 이광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말하자면 설설설 기른 거죠. 왜? 이광 장군하고만 붙으면 10배의 군사로 쳐들어가도 자기들이 대가리가 깨지니까 많이 말하는 흉노들 쪽에서는 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이광 장군의 나라에서는 이광 장군의 가치를 조정에서는 말하자면 말로 하는 조정 대신들은 이광이라는 사람은 옛날에도 뭐 졌는데 뭐 지금 뭐 그냥 근근히 잘하고는 있지만은 저거 뭐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장군의 지위에서 이제 사람을 깎아내리니까 그 왕이 또 너는 나라에 공도 세웠지만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내려와라. 그래도 그냥 말하자면 군대 장군을 말하자면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별단 장군을 그냥 1등병으로 강등시켜가지고 그냥 사람을 좌천시켜버리죠. 그러나 이광희는 나이는 먹었지만은 또 언젠가 나라에서 부르면 또 나가야 되겠다는, 정말 이 사람도 착한 사람이죠. 예. 자기가 포위돼서 그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참 구사일생으로 자기가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 돌아왔었고, 또 그 후에도 많은 전쟁터에서 공도 많이 세웠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조정 대신들은 그냥 전부 다 입으로 그냥 이광의 공을 다 없애버리고, 결국에는 말하자면 나이가 한 60쯤 되니까 그나마도 이제 장군의 지위를 내려오게 해가지고 일개 군졸로 있으라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치욕이에요, 장군의 입장에서. 그러나 이광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나라의 부름에 의해서 잘한 일도 있었고 못한 일도 있었으나 또 내가 아직 나이는 먹었지만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나라에서 부르면 내가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착한 사람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게 되고 또 한 번 더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만나치겠어요? 그러나 이광이라는 이 장군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나이가 60 넘어 70줄에 드는데 나라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또 장군이 지휘를 주면서 나가서 한번 싸워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가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와서 스스로 이제 대신들이 입방아 찍기 전에 말하자면 한창 좋을 때 떠난다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나 내가 이제는 전선에서 내려와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고하고는 물러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행위가 어찌 되었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죠. 그런데 결과도 올바르게 해석해서 그 사람이 행위가 장군으로서 온당했느냐 안 했느냐 냉철하게 판단해서 공과 실을 따져야 되는데 어디 그래 저요 임금 옆에서 권력자 왕 옆에서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그 왕을 대하는 그 대신들이나 정승들은 어디 군대에 그 가서 그 고생하는 장군들의 공을 생각이나 해주겠어요? 그리고 뭐 자기들 그 뭐 전리품이나 이런 거를 좀 자기들한테 좀 요즘 말로 좀 뽀찌도 좀 갖다 주고 그랬으면 좋으리만 이 사람은 그런 게 없거든요. 왜? 전리품이나 이런 게 좀 다 군사들에게 똑같이 그냥 골고루 나라 가져라 너희들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대신들의 입장에서는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입방아 찧어서 이제 말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강등되었지만은 끝내 자신의 억울함이나 또 자신의 그 잘못된 말을 전한 대신들도 저도 미워하지 않고 마지막에 전장에 나가서 다 많은 적을 물리치고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와서 이제는 나도 나이가 찼으니 내 고향으로 가서 농사나 짓고 이제 말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라는 일화를 내가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은 도를 사랑하고 덕을 사랑하는 이는 그것이 누가 뭐라고 하든 입방아에 올리든 내리든 탓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공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에 길들여진 사람은 끝까지 잘못에 길들여진 사람은 그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도는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누구나 다 도인인데 자신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욕심이 날 때나 또 노여움이 날 때에도 그것을 다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또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오이 우야 우야